온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만나길 소망합니다.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시고 그 주님의 선하심을 온 땅에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주님의 선하신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우리 모든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모든 계획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믿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따라가는 필그림의 모든 원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입니다. 진짜입니까? 네,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역대하 12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2장 671쪽이네요. 역대하 12장은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 시대의 영적인 타락과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 그리고 부분적인 회복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여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쿠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빼앗은지라. 그 대신에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더라.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선견자 이도의 족보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자, 12장 말씀 내용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보시면 르호보암과 유다 백성의 타락
그리고 그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내용인데요. 로보암의 나라가 강성해졌을 때 그와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애굽 왕 시삭을 보내셔서 유다의 요새 성읍들을 점령하고 예루살렘에까지 이르게 하셨죠. 자, 5절에서 8절까지 보시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스마야를 보내시고 스마야를 통해서 경고하시고 이로 인하여 유다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유다 지도자들에게 경고하죠. 하나님을 너희들이 먼저 하나님을 버렸으니 하나님께서도 너희들을 버리셨다라고 경고합니다. 이 말씀 앞에 르호보암과 방백들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자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돌이켜 너희들을 다 멸하지는 않겠다고 말씀하시죠. 자, 9절에서 11절까지 보시면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음에 대한 징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성전의 보물과 금방패를, 솔로몬이 만들었던 금방패를 다 뺏기게 되는 내용이 나오죠.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과 왕궁에 있는 보물, 특히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들을 모두 탈취합니다. 르호보암은 금 대신에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대체하는 내용이 나오죠. 마지막 12절에서 16절까지 르호보암의 마지막 통치와 죽음에 대한 내용이죠. 르호보암이 겸비하였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완전히 그들에게 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을 완전히 멸하지는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르호보암은 41세의 왕위에 올라 예루살렘을 17년간 통치하였고 어머니는 암몬 여인 나아마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은 악을 행한 왕으로 기록되었으며 그의 죽음 이후에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의 묵상 포인트를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때 율법을 버리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르호보암은 1절에 보시면 나라가 안정되고 힘이 생기자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는 갑작스러운 타락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너무 익숙해져 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르호보암의 교만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르호보암이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솔로몬에 이어 이 르호보암 왕 시대에 나라가 강성해지고 세력이 견고하게 된 것은, 강해진 것은 여러분 누가 주신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 아닙니까? 그런데 르호보암은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임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게 된 것이죠. 버려버렸습니다. 자, 율법을 버렸다. 히브리어로 아자브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내팽개친 것입니다. 거절하고 배반하고 무시한 것을 말한, 무시했다는 뜻을 가진 단어가 이 아자브라는 단어인데요. 자, 나라가 강성해짐에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다. 여러분, 군사력으로 강력해지고 물질적으로 풍요해지니까 복 주신 하나님을 내팽겨친 것입니다. 내팽개가 맞죠? 내팽개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성공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게 한 것이죠.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지 않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세상의 축복을 누릴 때 절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데 하나님을 잊고 주신 축복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따르지 않게 되는 것,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경계해야 될 부분인 줄로 믿습니다. 마치 여수론이 기름짐에 나를 발로 찼도다 하는 말씀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우리 그 부분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신명기 32장입니다. 신명기 32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축복으로 살찌고,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살찌고 비대해지고 안정된 삶을 살아가게 되니 하나님을 버리게 된 것이죠. 혹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닌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그 은혜에 얼마나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풍요하거나 안정될 때 하나님을 더 찾으십니까? 솔직히 하나님을 덜 찾고 계십니까? 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지금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제가 예전에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거든요. 주님, 제가 하나님이 주신 복 때문에 주님을 잊어버리면 저에게 주신 복을 다 거두어 가십시오. 제가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경만 안수집사가 그 기도한 내용을 보고 듣고 왜 그렇게 무섭게 기도하냐고, 거두가려는 기도는 하지 말고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고 저한테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복들은 여러분 복입니까? 주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복은요, 복이 아니라 저주인 것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실까요? 주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들은요, 복이 아닌 저주임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제발 우리 필그림 가족들은 주님이 주신 축복과 풍요 속에서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할렐루야, 주님을 더 크게 자랑하며 주님 말씀에 더 온전히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여기에서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기가 막힌 장면이 하나가 더 나오는데요. 시작. 르호보암이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는데요,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누가요? 온 이스라엘이, 그가 다스리는, 그가 속한 공동체 온 이스라엘까지 그를 본받아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다는 기가 막힌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르호보암 한 사람이 율법을 버린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던 것이죠. 르호보암 한 사람의 영적인 무너짐이 공동체 전체의 타락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리더의 사명이, 자리가 얼마나 크고 중요한지를 주님이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 신앙을요, 아이들이 따라오더라고요. 이 가정 안에서 가장의 신앙을 아이들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 신앙을요, 제가 가만히 보면요, 저의 신앙을 성도들이 따라오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승리하면 승리할 때 아이들도 승리하고 성도들도 승리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영적인 전쟁 속에서 실패하면 사랑하는 아이들과 그리고 성도들이, 제가 속한 우리 필그림 교회 성도님들이 실패하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요,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게 되면요, 제가 속한 공동체, 교회 전체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선 믿음의 지도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저와 모든 필그림에 속한 리더들, 지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릴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려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 하나님 앞에 즉시 겸비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 겸비하라. 이것이 두 번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묵상 포인트입니다. 자, 르호보암은 나라가 안정되고 힘이 생기자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왕 시삭을 보내셔서 예루살렘을 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 가운데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5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로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하나님께서 예구방 시삭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온 이유를 선지자 스마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너희를 버려 애구방 시삭을 치러 오게 하셨다. 그 말씀 앞에 르호보암과 유다 백성들이 스스로 겸비하여 어떻게 고백합니까?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12장 6절 시작.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진노를 일부 거두시게 되는 장면 7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경고는요, 징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징벌이 아닌 회개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경고 앞에 이 르호보암과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어떻게 겸비했습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한마디로 내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는 진정한 회개가 시작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스스로 겸비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겸비하다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무릎을 꿇고 내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내 죄와 더불어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것을, 내가 잘못했고 하나님이 옳다는 것을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겸비한 것입니다. 뭐라고요? 내 죄와 더불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겸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르호보암과 이스라엘의 겸비함을 보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예루살렘에 다 쏟지 않겠다고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셨죠. 이렇듯 하나님 앞에 겸비함은요,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게 하는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의 키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언제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고하십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비하라. 저와 여러분들의 잘못에 대한 변명을 하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즉시 내가 잘못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입술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비한 사람과 교만한 사람의 특징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가? 아니면 자기 합리화에 바쁜가? 겸비한 사람, 교만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말씀 앞에 순종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선택적으로 듣습니까?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아니면 자신의 방법과 힘을 의지합니까? 나는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까? 아니면 내 힘으로 이룬 듯 자랑하며 살고 있습니까? 야고보서 4장 6절,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무엇을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 평생 살아가면서 잊어버려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고 주님의 말씀을 버리며 살 때 주님의 경고를 받게 되면요, 왜냐하면 주님은 그냥 계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을 회개하게 하시는 그 기회를 하나님은 반드시 주십니다.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반드시 주시는데, 이 주님의 경고를 받게 되면 바로 주님 앞에 엎드려 겸비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경고 앞에 변명하지 말고 바로 엎드려 회개하며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 더 좋은 것은, 더 선한 것은 이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일이 없도록
언제 어디서나 내가 가난할 때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릴 때나 풍요할 때나 안정될 때나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는 평생 겸손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은 그것이 가장 좋은 선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절대 쫓아가는, 순종하며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면서도 하나님을 잊고 내 것인 양 당연하게 누렸던 저희들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풍요할 때 더 찾고 더 감사하고 더 부르짖는 필그림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긴 시간 병상에 머물러 있는 사랑하는 필그림의 권속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료의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모든 연단을 이기며 감사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그림 교회 7개의 교구와 12개 위원회와 남녀 선교회와 다음 세대 각 기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이 세우신 모든 기관들이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하나 되어 함께 최선을 다하여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역대하 12장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릴 때 하나님의 율법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이 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나라가 강성해지고 세력이 견고해지자 르호보암 왕이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있을 때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팽개치고 하나님의 율법을 버린 르호보암 왕을 하나님 선지자 스마야 보내어 하나님 아버지 징계하신, 경고하시는 장면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애굽 왕 시삭을 보내어 하나님 그들을 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율법을 버린 그들을 회개케 하신, 겸비케 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르호보암 평생 하나님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버린 그들의 모습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발견되지 않기를 원하셔서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살 때에 은혜 주신, 복 주신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소린이 살찜에 복 주신 하나님을 버렸던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그들의 역사 속에 하나님을 내팽개친 모습을 보며 하나님 우리 필그림에 속한 권속들, 저를 비롯한 모든 성도들은 복 주신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며 살지 않기를 원하셔서 오늘의 말씀 주신 줄로 아오니 오늘도 하나님의 율법 기억하게 하시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때에 더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게 하시고 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하시며 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더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축복에 하나님 누리며 세상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주님을 멀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하나님 즉시 무릎 꿇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하나님 고백하는 겸비함을 자세를 주님 앞에 보여드리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명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멀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즉시 돌아와 회개하여 겸비하여 하나님 가까이 하는 우리의 신앙 되도록 주여 인도
도와요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겸비할 때 주님께서 진노를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용서함과 긍휼함의 모습을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셨사오니 평생 주님 앞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평생 겸손하고 겸비한 모습을 하나님 우리가 잃지 않고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경고가 임하기 전에 하나님 우리가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떨림으로 말씀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는 평생 주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고 주님의 말씀 가까이 하는 우리의 신앙 되도록 하나님 나와 내 가정과 우리 필그림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겸손히 섰사오는 사랑하는 필그림 권속들과 병상에 누워있는 사랑하는 권속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붙드시사 끝까지 인내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픈 이들을 위한 중보 기도에 하나님 놓지 않고 우리 새벽 기도의 용사들을 통하여 하나님 아프고 상처받고 지친 영혼들을 위한 기도가 계속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를 위하여 하나님 기도의 사명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오늘도 사모님과 조승미 집사님과 김용옥 성도 그리고 박종철 집사님 그리고 장국일부 집사님과 필그림에 속한 환우들을 위한 기도를 우리가 놓지 않고 계속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님의 치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확신하오니 오늘도 하나님 주님의 뜻 가운데 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그림에 속한 모든 기관들을 하나님의 시간 돕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우는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관심과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와 재능과 탤런트, 인적 물질적인 자원을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우는 곳에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